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온라인과 현장을 요즘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해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댓글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은 저랑 명의전도사님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도 나가고 싶어요. 뭐 택시에 출연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엔 없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가 있다면 저희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활용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찬양을 조금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이나 다른 곳에서 어떤 찬양했던 뭐 그런 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했던 것들이 있으면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이런 거 봤는데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실 것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찬양은 히즈윌의 가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잘생긴 편이에요. 물론 지금도 지금 꽤 괜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했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근데 외모가 좀 떨어지니까 저한테 이 외모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한테는 말솜씨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예전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여자분들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자꾸 딴소리하고 막 얘기가 중간에 뚝뚝 끊기고 그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어느 날부터 외모를 못하면 말이라도 잘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뭐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실 되게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노래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노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뭐 건반도 쳐보고 베이스도 쳐보고 기타도 쳐보면서 노래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찬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이제 갖게 되는 시기가 그런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가사가 있지만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없애고 싶어서 평생을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그 가시가 이끌어가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실 가시가 있잖아요. 나만의 컴플렉스, 나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은 겪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함들. 근데 그것을 향해서 없애고 싶고, 뒤처지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고,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내가 가시를 빼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사를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히즈윌이 부른 게 아니라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부른 찬양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찬양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치곤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가사처럼 내 안에 가시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움직이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 가까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3 수능 시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우리를 찾아올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처치곤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템포를 쓸 때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었어.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제가 딱 중1 와가지고 여름수련 딱 갔을 때 형들이 되게 잘 챙겨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친해서라고 생각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 또래 애들 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다 같이. 네. 그랬는데 제가 리더가 돼서 이제 좀 애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너무 그때 되니까 너무 노는 사람들끼리만 노는 그런 그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준하가 연애를 해서 그래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준하가 그때 다 챙겨야 되는데 아. 한 명만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준하가 한 명만 챙겨. 하필이면 봄이 오는 그때가 걸 어떻게 수련회 막겠어요? 시기니까. 그리고 한 명만 챙겨서 잘 챙기면 괜찮은데 봄이 오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자꾸 겨울이 와. 봄만 와야 되는데 자꾸 준아야 난 이해한다. 얘기하지 마. 준아야 보고 있니? 난 이해한다. 이제 그런 거를 막 준항이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매 수련회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점점- 수련회 때면 봄이 세게 와. 그쵸. 이게 2박 경봄이 3일 아니야. 동안 벚꽃을 같이 핀다고. 이제 그거를 막 3번, 4번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역대 리더 중에 예승이가 유일하게 교회에서 연애를 하지 않았네요. 진짜요? 그렇네요. 저희가 그렇게 그랬네요.
그러네요. 그런 역사를 갖고 그래요.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5대 회장들이 아 다 역사가 있네요. 아. 다 있네. 그러네요. 회장에서 이름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다 연애만 하고 와서. 사랑을 이루었네요. 그게 제일 아쉽죠. 뭔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애들을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할 만한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를 진짜 아쉽다. 누구의 의지라기보다 그 상황이 그랬잖아. 그죠. 그렇죠. 상황이 로나코가 찾아오는 거네.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진짜 밑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 밑에 되게 잠재력이 뛰어난 애들 많단 말이에요. 제아라든지 주별이 모르는 애들. 그쵸. 그래서 막 그런 애들 막 끌고 와서 리더란 이런 거 딱 보여주고. 야망 있었네 이 사람. 그러니까 막 그런 막 텃세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망이. 리더라면 얘네들이 막 숨어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와서 해줘야 된다는 거 알려주고 막. 리더로서 야망이 있었네. 예승이가 책임감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잘 챙겨. 그러니까 이렇게 잘 끌어당겨. 그래서 진짜 제가 본 되게 진짜 가능성을 진짜 많이 봤는데 사실 그 가능성이 물론 드러나긴 했지만 좀 더 드러날 수 있어서 했으면 그 너무 기회가 좋았을 많았을 것 텐데 같은데. 코로나가 조금 안타깝죠. 진짜 너무 안타까웠지만 뭐 인생 기니까 또 올리더라고. 선생님 하나 이건가요? 뭐 선생님도 괜찮고 인생 기니까. 기니까 불안하지. 무서워요 이게. 거의 PTSD예요 이러면. 미치겠까봐. 빠져나가지 못해요 여기를. 못 나가. 아유 뭐 하고 싶었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안 하나 그걸. 그러니까 내 생각 꿈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러고 해야 세상에 나쁘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리처가요? 네네. 너무 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 움직이는 자만 움직인다. 분명 애들이 하긴 하는데 그 애들이 한정되어 그냥 있다. 하는 애들 분명 애들인데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그냥 언뜻 멀리서 그냥 대충 보면 애들이 하는구나 하는데 막상 자세히 보면 그냥 하던 애들이 하는 하던 거다. 애들이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냥 저라서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하던 애니까. 네. 그만 좀 하고 싶어. 그러면서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네요. 말하고자 하는 네, 메시지가 방패 싸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려는 자와 6년째 나는 얘기하고 계속 안 하려는 자가 맨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와. 계속 그래도 해보는 건 어때? 시간이 있니? 공감하는 척하고 안 바꿔주세요. 내가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한개 듣고 한개 돌리는 거. 공감하는 척하고 안 바꿔줬네. 아니 맨날 그걸 속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속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지? 내가 예승이한테 뭘 잘해주려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내가 예승이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 이 새끼 뭐 하려고도 예승이 먹지. 위협적으로. 나는 좀 예승이 뭘 챙겨주고 뭐도 좀 먹이고 이렇게. 같이 좀 즐거운 시간 웃겨. 보내고 그렇게 되게 순수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순수하지 않으니까요. 순수하지도 않지요. 물론 않지요. 완벽하게 순수하진 않아요. 하지만 않지요. 꽤 순수했다. 나름 순수해야 나름 순수했다. 인정합니다. 그래. 사실 여기 이 두 분이 제가 일 제일 많이 시키는 두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승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걸까? 이거 이제 깨달았네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망할 공감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게 망할 공감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분명히 공감이 엮이는. 나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두 분이서 그냥 뭘 하고 있더라고. 나는 분명히 너무 자고 웃기다. 있는데 그래 명희야 고생해라. 난 잔다. 그러고 있고 웃겨. 네, 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요. 근데 예승이와 저의 공통점은 일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없지 않아요. 하나 하면은 그쵸. 잘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죠. 잘하고 싶어. 의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뭘 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맡기니까. 많이 하는 거야. 자꾸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야. 원래 그렇죠. 잘하니까. 근데 생각해봐라. 했는데 개판이야. 그러면 다시 안 튀겠죠. 바뀌거든. 그렇죠. 시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시키면 항상 깔끔하니까. 일처리가 쌈박하니까. 일처리가 깔끔해. 쌈박하니까. 내가 손댈 게 없어. 너무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다고? 이것도 해볼래? 이것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럼 저것도 해볼래? 와, 넌 다 그러면서 잘하는구나. 쾌감을 느끼는 유형이에요. 그쵸. 뭔가 해내고 나서 하고 나서는 되게 되게 뿌듯하죠. 뿌듯해. 불타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꼭 이게 저는 뒤돌아보면 일이 커져 있어요. 뭐. 여기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한 발자국 오다 보니 42.19km를 걸었던 거죠. 알아서 완주하고. 완주해놨던 거죠. 완주하고 더 걸으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마라톤이 안 끝나. 100km짜리. 제가 사실 요즘 유재석의 ISFP라는 걸 알면서 오. 그래서 어, 그런 게 그래요? 많이 느꼈어요. 꼭 굳이 내가 다 할 필요가 없구나. 없구나. 놀면 뭐하니도 보면은 또 느끼는 잘 보면은 미주가 다 하더라고 요즘에. 미주가 다 하고 좋지 않은 유재석은 그냥 이렇게 우유유유 이렇게 해주면 본인이 미주가 드러나지 않게. 다 이렇게 하더라고. 다는. 그러면은 그런 거구나. 저는 사실 저희 처체 곤란도 그렇고 저희 링크 처체도 그렇고 저희 두 분이 진짜로 다 이끌어간다, 다 한다. 생각합니다. 또 공감해 주시는 거 봐요. 또. 다 한다. 그러나 수정사항은 없다. 저는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웃겨요. 예승님의 일요일 일과를 알려주세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서 7시. 기상 시간 학교 갈 때 몇 시에 일어나시죠? 학교 갈 땐 6시. 고3이잖아. 그래서 맨날 저 혼자 일어나면서 그래도 학교 갈 때보다 1시간 더 자니까 예승아 행복해하자 이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가서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면 이제 아빠랑 같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나가면은 아빠가 이제 링크 첫째 떨궈주고 가세요. 그럼 이제 떨구면은 링크 첫째에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세팅하다가 목사님 오시면 또 같이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9시 반 10시쯤 이제 촬영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팀 연습하고 촬영팀하고 이제 한 12시 좀 넘어서 예배 끝나면은 이제 또 리더였을 때는 리더 회의를 해야죠. 리더 회의를 하고 또 세팅 치우고 또 만약에 또 뒤에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목사님은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고 한 PC방 한두 시간 가면은 잘 놀았다 이러고 행복했다. 자기 세뇌하는 거죠. 1시간 놀고 잘 놀았다 이러고. 사실 그게 일과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니까 여유로워졌네. 그쵸. 이게 여유로워진 건가 싶긴 한데 여유로워요. 네. 아침에만 좀 바쁘면 되죠. 아침만 좀 빡세면 그쵸. 되지. 아침에 좀 바쁘면 되죠. 요즘에는 너무 웃기다. 토요일 10시에 만나가지고 같이 세팅이야. 요즘엔 그때 시작이에요 일과. 일과 그때 시작해서 웃겨. 더 웃긴 거는 난 지환이는 집에 이제 링크 가면서 태워가거든요. 같은 방향이어가지고 예승 너무 멀어서 태워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멀면 태우러 가지 않나? 버스 타고 오라 그래 링크까지. 그러면 갈 때는 데려가줘. 그리고 제일 늦게 오세요. 더 늦게 와 근데. 그래서 늦게 와요. 그래서 늦어. 다 세팅하고 꺼내놓으면 그때 와가지고 다 했네. 예승이 다 했네. 와 멋있다.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가자. 그놈의 햄버거. 하필 또 이은하톨 옆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주하고 부킹 맥도날드 KFC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없는 주는 게 없어, 맥도날드 없는 게 먹을 없어. 차례예요. 그러면은 이거 궁금하다. 링크 처치에서 겪었던 가장 최악의 상황과 가장 좋았던 상황. 재밌다. 최악의 상황이요. 와 이건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뭔가 약간 몸으로 느꼈던 최악은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막 교회에서 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특성상 많이 놀잖아요. 많이 놀니. 그쵸. 근데 하필이면 제가 꼭 노는 날이 아파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 날 밤. 그쵸. 그 마지막 수련회 때 그때 겨울에 서울에 가가지고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리더여가지고 뭔가 약간 예배가 원래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예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날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잤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배를 막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그때 같이 리더였던 현수랑 하준경이랑 이렇게 셋이서 막 새벽에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에도 막 다음날에 서울로 가서 수련회 준비하고 막 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몸이 안 좋았던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쌤들 차 타고 주사 먼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기 좀 몸 괜찮아지게. 근데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애들 못한다 해서 먼저 가라 해서 괜찮을 가라. 줄 알고 세상에. 양만 좀 먹고 버텼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픈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난리야 난리. 그날 주사 맞고 그냥 어. 저 혼자 숙소에 있었죠. 맞았네. 그날 숙소에 있었죠. 혼자서. 그날 그게 솔직히 힘들었던 거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심리적으로 그냥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간담회 했었잖아요. 학부모님들 불러서. 네네. 그때 저희 링크처치에서 했었는데 제가 고1 때였나? 그때 고1에서 2 넘어갈 때 그때 간담회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되게 저희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는지도 좀 처음 알았어가지고 그때 약간 이렇게 비치는 경향도 있구나 해서 좀 저희를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힘들었는데 또 그 경우에 합쳐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좀 더 어떤 점으로 좋은지 말씀드리자 해서 막 하중이 형이랑 이렇게 막 설문조사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막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도 만들었고 원래는 막 이제 대회 때 잠깐 나와가지고 막 링크처치 소개하는 그런 것도 하려고 준비해놨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하고. 그때도 힘들었었죠.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이거를 여기로 와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애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 활동이 좀 의미 있던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때문에 막 너는 링크처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걸 너는 어떨 때 느꼈어? 너가 느낀 게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사실 그냥 막 뭐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일 많이 시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심인데 일을 많이 하면서 뭔가 느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뭐 아예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분명 뭔가 막히는 점들도 있을 건데 그때는 보통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을 참여하거나 이렇게 교회가 따로 나와가지고 저희끼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분명 다른 분들이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나름 혼자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고민하면서 뭔가 거기서 좀 더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거를 딱 끝냈을 때 얻는 게 좀 더 많으니까 전 분명히 이런 점들이 애들이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가든 아니면 같은 교회를 가더라도 다른 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도 징검다리에 있다가 링크처치가 나올 때를 봤잖아. 근데 징검다리에 있을 때도 예승이랑 같이 찬양교 선생님을 했잖아. 근데 그때 앞에서 본 모습은 정말 그냥 시체들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의 의지로 온 곳이 아니야. 그 징검다리는 이미. 그러니까 그냥 허공을 봐. PPT도 틀어주지만 PPT도 안 보고 우리도 안 봐. 45도 정도요. 어디 보고 있는 거죠? 허공을 보면서 언제 끝나나를 정말 눈으로 외치는 애들 앞에서 하니까 차연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이거 누구를 위한 건가 하는데 링처로 오니까 애들이 진짜 우리가 잘못 못하면 망하겠구나 라는 어떤 무연의 그런 게 있으니 근데 난 이게 되게 책임감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소속감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난 나오기 훨씬 좀 좋은 것 같거든. 나는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걸 피부로 느껴서 달라요? 네, 기적이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기적이다. 옮겼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언제가 좋았어요? 좋았던 거는 그래도 막 수련회 가서 이렇게 막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놀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제가 동생들이 있긴 한데 저보다 3살 어리거나 7살 어리단 말이에요. 2명이 다. 그래서 뭔가 약간 한두 살 어리거나 이런 애들도 없고 뭔가 남동생이 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동생들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뭔가 약간 그런 집이나 학교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데서도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서도 만난다거나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막 그냥
형이나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아, 만족하셨다니까. 네. 저희 만족스럽네요. 혹시 다음에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 있나요? 추천이요? 저는 재하 추천합니다. 재하. 네, 재하한테 할 오케이. 얘기가 많거든요. 재하. 목사님도 하실 얘기가 많으시고. 재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재하요? 재하. 재하 너는 솔직히 교회에서 만난 거 아니었으면은 아니다. 갑자기. 기대되네요. 다음 선택 씨. 기대돼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약 30장에 걸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가 쓴 5가지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권 한 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민수기는 가장 슬픔이 많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13장부터 19장까지를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 22장부터 36장까지를 모압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10장부터 12장, 20장부터 21장 여기는 이동하는 구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갔다가 가나안 땅의 근처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 여정을 민수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았던 레위기라는 책은 딱 한 달 정도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수기는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이 많이 된 책이다. 민수기는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진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지파, 왼쪽에 3지파,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현상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다루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 2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자신이 이 정도 기간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약속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부터가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배고프다, 어렵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자 그 중에서 꼭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배부르다, 배고프다 다 괜찮은데 꼭 하지 말았어야 될 그 한마디 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것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12장 말씀에 가면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와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일들도 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믿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미리암과 아론의 편이 아니라 모세가 옳다는 편에 서셔서 미리암과 아론보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14장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내게 되고요. 보낸 이후에 다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너무나 강한 땅이다.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죽는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던 것만큼 여러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격한 토론을 벌이게 되고요. 끝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일에서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구나. 내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는데도 용서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광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이끌었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40일의 정탐 기간 동안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16장 17장 말씀에서는 고라 자손이라는 레위 지파의 한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라 자손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광야를 방황하면서 목이 마르다. 이집트에 다시 가고 싶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왜 나오게 했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모세가 빡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가 옳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빡칩니다. 빡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내어줘라. 이 반석에서 말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세게 2번 때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어주어야 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때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한 것이 아닐까?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 것이 아닐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가 교만해져 버린 거죠. 모세가 자신이 할 것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교만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너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나안 땅에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1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가 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못으로 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그저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혼내키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역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굉장한 행위나 어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9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세기 시작하고요. 인구조사 후에 이들은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거죠. 모세 역시도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몇 민족들을 무찌르고요. 몇 지파는 요단강 이쪽 부분에, 모압 이쪽 부분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징계하지만 끝까지 책임진다. 왜 하나님은 민수기를 썼을까? 왜 하나님은 이 실패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 이들이 잘못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이들이 공정하게 심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반란, 수없는 실패, 수없는 반역을 다 용서하다 치더라도 이것을 다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 끊임없는 기적과 배고픔을 만나와 매출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수많은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않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집트에는 고기가 있었다. 이집트에는 살만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매맞는 전남친에게서 이 사람을 구해왔더니 이 사람이 야 그래도 예전에 그 남친이 잘생기긴 했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없이 맞고 쓰러진 것을 구해와서 이제 입히고 잘 해주고 잘 보듬어줬더니 역시 얼굴은 전남친이 낫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분명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노 또한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예전부터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이 아이들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불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더라. 하지만 이 이전 세대의 무시와 멸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1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민수기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민수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주었는데 이들은 악을 즐겨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우세요. 근데 여러분은 악을 즐겨하는 자는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즐거워하는 자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민수기 시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는데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여전히 이집트라는 나라를 돌아가고 싶어서 노예되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터치블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